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중에서 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다른 것은 믿을 수 있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잘 못 믿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죠. 다른 것들은 이해도 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부활만큼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과연 부활이라는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성육신부터가 이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이 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실 수 있나요? 그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부활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죽음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일이 불가능한 일인가요?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도 아니고 당연히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 행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빈 무덤은 200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커다란 문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부활의 사실성을 우리가 믿는다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이 아침,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큰 의미에서 보면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관해 심오한 통찰을 던져주고 있는 창세기는 인간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창세기의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던 그 열매를 먹고 죽게 된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도 인간의 이야기는 계속되지만 그것은 일종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그 이후부터는 창세기의 첫 두 장과는 사뭇 다른 꽤나 다른 어조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20세기에 잘 알려진 한 아일랜드 작가는 인간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던 이 현대의 작가 역시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마지막에는 그 어떠한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죽음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에 인류는 커다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20세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실존주의 철학이 고민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농담과도 같다라는 말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 쳐서 살아온 삶의 결말이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요? 그 무의미함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커다란 숙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걸려있는 치명적인 질병과도 같았던 이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던 문제는 죽음이라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었잖아요. 그 누구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영향력이 엄습할 때 그것만큼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이라는 권세 아래 사로잡혀 신음하고 있던 종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실존 앞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본문은 주님께서 죽어있던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시는 장면인데요. 죽었던 나사로를 되살리시기 전에 주님은 그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죽음으로 인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이죠. 죽음의 세력이 우리의 존재를 소멸시키거나 파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요? 이 세상에 그 누가 죽음의 권세 앞에 대항할 수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감히 죽음의 권능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보다 강한 생명의 권능으로 이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속될 많은 이야기가,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삶에 대한 근원적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러한 담대한 태도를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앞에 벌벌 떨면서 그 공포 속에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담대함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참다운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자유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세 가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된 첫 번째 자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성경이 보기에 인간이 자유롭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죽음에 있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인간을 가리켜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에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인간이 갇혀있는 일종의 감옥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음이 우리의 끝이라고 믿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존에 목을 매게 되죠.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선택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누려야 한다는 조급함과 초조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겪고 있는 결핍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자신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고난을 겪는 것, 건강을 다치는 것에 대해 아주 예민해지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들을 잘 살펴보면 그 중에 많은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죽지 않기 위해 혹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 혹은 살아남기 위해 내리는 생존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이라고 하는 목적 아래 다른 모든 것의 가치 질서들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배후 위에서 우리를 불안케 만들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벽을 허물어 버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 안에 오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의 확신이 생기면 우리를 옥죄고 있던 생존 본능의 사슬이 풀리게 됩니다.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기에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기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무엇이 그토록 두렵냐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2페이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고난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요. 보통 그러한 일들을 몇 번 겪으면 사람이 위축되게 마련이거든요. 그것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제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한 위협들이 자신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의 이런 담대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삶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삶에 대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된 자들이기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2000년 전 부활의 신앙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담대함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두는 두 번째 자유함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죠.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종과 주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종은 주인이 무엇인가를 시키면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내 바람과는 달리 자꾸만 미워하게 되고 이기적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조그마한 손해라도 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도량이 넓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무언가 맞지 않으면 그 용납이 잘 안 되잖아요.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불평의 말이 올라오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게 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를 강제하는 죄의 힘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 있는 생존 본능과 욕망이라는 간수가 우리를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강제하려 할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기에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죄에게 종노릇하던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게 묶여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우리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강제하려는 죄의 요구를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러한 거절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서 되살리신 부활의 영, 곧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가장 큰 변화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의 유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제하는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NO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죄의 요구에 대하여 NO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능력인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어떤 종류의 것인가? 그것은 자신이라는 감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현대인들은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철학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는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려 하죠. 나에게는 나의 마음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외치는 자유라고 하는 가치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욕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내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은 일견 자유라는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실상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는 자기 보존의 의무와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치 우리 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결국 무엇이냐? 경쟁이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욕망은 무한하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 경쟁에 이겨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을 유지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것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 경쟁의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경쟁의식과 비교의식 때문에 극심한 결핍과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무엇인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사람이든 인정이든 끊임없이 그것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 에너지가 나의 생존과 안락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일, 희생하는 일, 내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나의 끝이고 나의 소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 자기중심성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필터를 자연스럽게 거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이기심을 거스르며 살고 싶어도 거스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기라고 하는 커다란 감옥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돼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생존 본능이 강제하던 그 강요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위해 손해볼 수 있게 되고 희생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에 있어서 엄청난 자유입니다. 나의 죽음이 나라는 존재의 소멸이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 자신이 소멸될까 봐 그런 것이거든요.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정작 내 몫이 모자라게 될까 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소멸과도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존의 본능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신 하나님 손에 감추어져 있고 그래서 결코 소멸되거나 파괴될 수 없다고 하는 일종의 안전함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상황이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손해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곁을 내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나의 것을 기꺼이 줄 수 있습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나의 물질, 심지어 내 자존심까지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다른 삶인지 모릅니다. 더 이상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무한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하러 남의 것을 뺏겠습니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실 텐데 필요하면 새로운 것을 만드셔서라도 주실 텐데 우리가 무엇하러 다른 사람과 그토록 경쟁하며 그들을 나의 적으로 여기겠냐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보니 하나님으로 인해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나의 것이 넘쳐 흐르는 것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토록 안전하고 풍성하니 이 좋은 것을 당신과 나누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이미 최고의 것을 소유한 상태이기에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사랑 자체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또한 어떠한 자유를 주시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였고요. 두 번째,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 모두가 부활의 첫 주간을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